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사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고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는 많은 안간힘을 씁니다. 해결될 때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될 때는 감사한데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갈등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안 되지? 그렇죠? 불신자가 옆에 와서 또 거듭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왜 안 되냐? 너 기도하면 된다며? 예수는 그리스도라며? 다 맞는데 실제 내 삶에서만 이게 잘 안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늘 와서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참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 참 많이 나눕니다. 시대의 저주를 꺾는다, 237 살리자, 렘넌트 회복하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누는데 실제 그게 잘 안 되어질 때 그 우리의 갈등인 겁니다. 왜 갈등이 있냐?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겠죠.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왜 나는 끝나지 않았냐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많은 사람들이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것 다 주셨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권세도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해결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기도에 대한 답이 없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다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다라 방에 생명건 언약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른 거죠. 그럼 기도는 진짜 뭐겠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기도는 나를 극복하는 것이다. 나를 이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붙잡고 불신앙과 염려와 갈등과 고민과 현실을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본인 스스로는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도 부르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데?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그 언약 속으로 들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이 마가다라 방에 있었던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래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붙잡아라. 기다려라. 그 언약을 붙잡고 120명이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 기다리면 안 됐습니까? 꼭 마가다라 방에 가야만 기다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생명을 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생명 건 기도, 참 다 이해되는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생명 건 기도라니까 목숨 내놔라 그러죠. 그 목숨 내놓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은 못 내려놓는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생명 건 기도는 내 걸 내려놓는다는 거죠. 단순히 죽을 각오를 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명보다 우리 고집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것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못 놓는 겁니다. 생명건 기도란 무엇이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50여 년 해보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 있죠. 하나님 것 붙잡는 게 제일 힘듭니다. 목숨 건다? 그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내 목숨 걸게. 안 걸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못 붙잡는다. 마귀가 와서 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털어갑니다. 그래서 마가다락 방에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생명건 기도를 했다.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한 문제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이 문제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떼쓰는 겁니다. 정확한 문제를 보고 답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 하나님 뭐 이런 저런 기도를 안 해도 우리는 이미 기도가 된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을 보고 정확한 답을 찾았다. 그게 기도입니다.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깨달음 없이 뭔가를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자꾸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뭡니까?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제가 복음 모를 때는 제가 진실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은 기도는 저에게 무엇이었냐면 눈물 흘리는 거였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 오늘 기도 좀 됐다. 눈물이 안 흘리면 왜 이러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 짜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픈 생각 막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주여. 그러니까 눈물이 막 떨어질라 그러면 괜히 막 감정이 오늘 기도가 막 되려 그러는가 보다.
이게 기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힘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안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시작한 기도에서 뭔가 되는 것 같고 내가 힘이 얻는 것 같고 막 감정적으로 뭔가 막 이런 것 같은데 방향은 딴 데로 가 있다는 거죠. 아무 감정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걸 원하시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가고 계시면 나는 그걸로 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 오늘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본문 말씀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마음은 원열에대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같은 얘기인 겁니다. 제목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제목을 잡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복음과 참된 구원과 기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표를 못 맞춘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에 힘이 없어 놓으니까 중요한 시간표만 못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시간표 자체를 못 맞추겠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지금 뭐 해야 될지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자꾸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 뭡니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 기도 제목을 주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걸 붙잡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야 될, 예수님과 살아서 만나야 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겁니다. 난 안 버릴 건데요. 이 새끼들 다 버려도 난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 같이 합니다. 우리도 안 할 건데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 뭡니까?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이해하고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사실상 모든 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진다. 우리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죠? 우리 나름대로의 모든 다 저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집중인 거죠. 옛날에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우리 이민해 와가지고 84년도, 85년도 이제 자기 아직도 이제 스톤팍이라는 데 살고 있었어요. 그 반지하 속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TV 이렇게 놓고 제가 앉아서 막 TV를 보고 있어. 재밌는 막 운동하는 게 막 나온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옆에 이렇게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그 거실 옆에 이렇게 뭐 하고 계시고 막 결정적인 순간에 막 해가지고 막 다들 함성을 지르고 와 하고 막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와 아버지 하고 딱 쳐다봤는데 저희 아버지는 쳐다보지 않고 그대로 본인이 이렇게 그때 그걸 보면서 무서운 분이시다. 막 내가 소리 지르면 뭐냐 라고 한마디 하실 것도 한데 본인 딱 책 보시고 계시네요. 집중입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게 어렵다니까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 일에 집중합니다. 사건에 집중합니다. 사람의 말에 집중합니다. 내 생각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비밀이 없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하십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야 우리 기도해야 돼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할 수 없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 시간표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야기 나오죠. 모든 일엔 그 때가 있다 그럽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렇죠.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힘써 하려 그런 거예요. 참 제가 볼 땐 참 멋있는 이야기다. 너희는 힘써 젊을 때 하나님을 알라. 왜냐?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안 되지는 거예요. 이미 오만때만과 세상 거 다 알고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정치, 경제, 인간관계 나름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걔 와서도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이게 맞다 틀리다 저거 다 얘기하는데 진짜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라. 이게 마귀 갖다 놓은 올무와 틀인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올무와 틀에 딱 가져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안 듣는 건 아니고 다 듣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이 말 때문에 그 뒤에 진짜 중요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들려야 됩니다. 이렇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이게 들려야 돼요. 이 다른 게 들리면 여러분 진짜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싹 다 뺏긴 겁니다. 모든 걸 싹 다 회복한 우리가 그거를 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싹 뺏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많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누구는 부모 탓을 하고 누구는 친구 탓을 하고 누구는 교회 탓을 하고 누구는 일 탓을 하고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해야 돼요. 그죠?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진정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자 사역, 그 기도입니다. 그렇죠? 사실 제자 사역의 가장 마지막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 사실 끝난 겁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할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 걸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참 어려운 거죠. 그게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니 방향이 안 맞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땅에서 계속 뭘 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안 매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으니까 땅에서 계속 풉니다. 이렇게 막 하늘에서 풀리질 않아. 왜냐?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내가 아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시간표를 놓치고 지금 잠에 취해가지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참 이게 슬픈 일이죠. 우린 그냥 그래 제자들이 이러니 하는데 여러분, 이 진짜 슬픈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안 죽을 거래 자꾸만.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할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표를 못 맞추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럼 이거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죠. 언제나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고 밤새 가서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혼자 이렇게 쭉 따로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비밀.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세상 일을 살고 주의 일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다면 기도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들어야 되고요. 흑암 꺾으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엄한 잡생각, 피곤함, 그죠? 모든 게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예에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주부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이 사단 역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나 가스 그거 꺼놨나? 전기불 그 혹시 내가 껐나 안 껐나? 계속 예배 드릴 때 그 생각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예배 끝나면 그 생각 안 해. 그죠? 이런 부분이에요. 생각이 자꾸 뺏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생각을 못 떨쳐낸다니까요. 이게 좋은 생각은 좋은데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염려되는 생각, 나쁜 생각, 불신앙 이게 안 떨쳐집니다.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떨어지면 계속 흔들 텐데 그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만 생각이 떨쳐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하고 생각이 나가면 그냥 좀 편안히 있고 이런 삶을 자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이름 부른다 그 말인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래 기도해야 돼. 이게 진짜 언약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시간표를 놓치니까 잠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잠자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잠잘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밤에 안 자고 막 낮에 이렇게 막 일 가가지고 막 졸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자지 말란 말이 아니라 잠잘 시간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약하여서.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힘을 키우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없어 놓으니까 육신의 문제가 닥칠 때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라는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했습니까? 다 불신앙했어요. 불신앙도 아주 수준 높은 불신앙한 거예요. 애굽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뭐 이런 수준 높은 불신앙을 한 겁니다. 그죠? 너희 여기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그죠? 그래서 막 끊임없는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모르면 잠에 취합니다. 그렇죠? 시간표를 놓치면 그때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될 시간표인 겁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도 깨어 있질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참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서요. 그럼 끝이야.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닌 겁니다. 피곤하고 하지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못 붙잡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안 피곤합니까? 누구는 안 바쁩니까? 누구는 뭐 이유 핑계 없습니까? 근데 이유와 핑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시간표는 어렵습니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맨날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 시간별 비껴나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일조차도 결국에는요, 끝에 가면 자꾸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4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꼭 지금만큼 나랑 꼭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와서 야 너 이거는 진짜 꼭 하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말씀 점점 보시죠. 나중에 막 야 꼭 하자 그러다가 야 못하냐? 제일 나중에는 끝났다. 체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알았다. 이러고 진행돼요. 참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런 비슷한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는 거의 체념되죠. 그래 알았다 관두자 이렇게. 그죠? 여러분이나 또 많은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성도 신앙생활하다 뭔가를 해보려다 하면 안 돼 그러면 관두자 이렇게 체념하는 일이.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체념과 예수님이 하신 체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그걸 못하는 체념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안타까운 거면 야 정말 나랑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왜냐 미래가 지금 뻔히 보이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하는 말 지금 못 알아듣냐 너희들. 지금 이 긴박한 이 상황 너희들 이해 못하냐 이거. 그러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줘 지금 그 얘기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밀려올 그 문제 감당할 수 있도록 니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낙심하지 않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제 뭐 알아들을 수 있을 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이 비밀을 엄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냐? 43절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라.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피곤한지 모르고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이렇게 팔팔하고 쌩쌩한데 기도 안 해? 지금 그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눈이 감기고 막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럼 제자들은 이제 피곤함 때문에 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 모든 현실이요 절대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시간이 없었고 힘들었고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야 내가 한다고 했지.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야 깨어서 기도하. 너무나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는데 늘 현실의 문제에 늘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밭의 비유로 얘기하면 옥토밭이 안 되는 거예요. 길가와 그리고 돌짝밭과 가시밭입니다. 이러니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상황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요 진짜 언약으로 담기면 다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비밀을 찾아서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죠. 이제 이걸 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뭐 진짜 매 주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 이렇게 시키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요 렘넌트들이 더 바빠요. 이렇게 애들이 막 이것저것 하고 막 학교에서 뭐 하는 모든 걸 다 하다 다 바쁩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하고 세상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걱정되는 거는 저거 다 하다가 애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비밀, 예배 드릴 땐 다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 딱 부딪혔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특히 렘넌트는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보면요, 사리 판단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큰 사고는 그런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이성적으로 이게 맞거든.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별 엄선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야 이거 하자, 뭐 하자 이렇게 쫓아가. 야 이거 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이렇게. 그죠? 그 큰 문제는 안 일으킵니다. 이게 큰 문제는 정확한 사람이 선동해서 일으키는 거죠. 야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 아니네, 맞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게 언약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요, 똑똑한 렘넌트들에게 빨리 심겨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똑똑한 아이들에게요, 언약만 못 심기고 세상 걸 심겨버려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 못 심긴 겁니다. 지금 세상 공부, 세상 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거 중요하다고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틀리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나 그 기본보다 더 기본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상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시키냐? 사실상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꼭 해야 됐다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그거 가야 되는데가 아닌 겁니다. 꼭 가야 되는 거였어요.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이거를 진짜 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는 이걸 심겨야 된다. 우리 렘넌트한테 이걸 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 얼마나 귀중하고 그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돈 보따리를 싸달고 다니면서 교사들에게 밥을 먹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죠? 그게 맞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꼭 돈 보따리를 싸고 다녀야 되나 또 혹시 그 생각하신 건 아니시겠죠? 진짜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사를 보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가르친다고 쭉 고등학교 대학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고맙다. 변치 않고 저렇게 끝까지 렘넌트 사역을 도와주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을 하시겠죠. 언약 붙잡고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키울 것이냐.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시간표를 맞추지 못하고 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시죠?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고 쉴 때가 금방 오는데, 자고 쉴 때가 이렇게 금방 오는데 예수님이 잠깐 이 금방 너희들 자고 쉴 때가 올 텐데 그 전에 기도해야 될 때니까 이거 하자. 이걸 못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자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말씀이 사실상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이유에 딱 묶여가지고 그냥 계속 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죠. 이제는 자라. 쉴 때다. 그럽니다. 그죠? 그땐 또 안 자. 참 이런 청개구리들이 있나.
제가 일하다 보면 그래. 누가 뭐 하다 왜 목사님이 하라고.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으셨나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죠? 사람들이 다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뭡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은요 합니다. 내가 해야지 하는데 위에서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해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또 제자들은 할 수가 없어서 영적으로 기도에 힘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못하면 맨날 여러분 가서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야 하자 할 때마다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죠? 혼자 계속 자고 있다 나중에 자라 그러니까 이럽니다. 그 베드로가 뭐 했으면 칼 꺼내가지고 종 귀를 잘랐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고 있지. 그냥 그랬으면 귀를 안 잘랐을 텐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떨어지는 귀를 자꾸 빨리 붙여버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기도는 모든 것이다. 이걸 모르면 고통이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안 해도 결정적인 실수는 안 합니다. 결정적으로 망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결정적인 실패는 안 하지만 그 문제는 뭐냐? 기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못 이깁니다.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을 못 이겨요. 기도 비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맞아서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때문에 생기는 그 고통과 갈등과 문제는 절대 못 이긴다 말이에요. 절대.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 어느 핑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 속에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갈등과 문제가도 쉽게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죠. 야 오직 예수야. 늘 고통 속에 있으면서 오직 예수. 불신자들이 못 보더라도 그 영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 속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1시간 넘게 예배 드리는데 뭡니까? 1시간 내내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럼 모든 것 싹 다 회복된다. 근데 뭡니까? 우린 제자들처럼 뭡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니까 왜 죽지?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게 다 듣는데도 결국 뭡니까?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나는 내 거 붙잡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안 죽으셔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니까 그 말씀은 제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 그러나 갈릴리에서 만나야 된다. 안 들리는 거예요. 갈릴리 만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신앙생활 사실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고생을 해야 되고 우리 후대도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드리면서 결단을 해야 되겠죠.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마지막 때 많은 고통이 올 텐데 기도의 비밀 없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크리스찬이 하는 게 뭡니까? 세상 일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점점 손뜨죠. 왜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갈등 저 갈등 때문에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세상 일 하는 겁니다. 가서 하던 일 열심히 하고 그 속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답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또 일주일 살면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사의 루터도 그렇고 무디도 그랬고 찰스 피니도 그랬고 웨슬레도 그랬고 전부 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 뭐였습니까? 전도운동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중요한 일 해야 되는데 갈등땡에 주저앉아버려요. 하나님이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딱 기도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도전을 하십시오. 그렇죠? 우린 다 우리 생각을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깁니다. 내가 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오직 예수 하냐? 다른 답이 있습니까? 자, 일단요, 베드로가 이걸 시원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너 왜 예수 얘기하지 말랬더니만 죽을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럽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내가 니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냐? 여러분 세상 앞에요, 여러분의 그 생각 앞에 이 정도 베드로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겠냐? 야, 내가 세상 니들이 말하는 그 기준 따라가야 되겠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냐? 세상 앞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못 키우면 죽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고생 몇 배로 우리 자녀들이 고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 속으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자 훈련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제자다 어떻게 하냐? 기도. 그 제가 이제 몇 명 좀 만나면서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서 자꾸만 기도가 잘 안 되는, 그 제가 불러서 자꾸만 얘기해요.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이거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안 되는 것이. 왜냐? 하나님하고 통하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다. 그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이게 저주인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가 무슨 저주입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뺏긴 게 저주입니다. 그게. 그래서 다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뭡니까? 갈등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도록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싹 다 회복해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 우리가 뭡니까? 이젠 다 누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라.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아, 나 교회 집중 안 해. 오직 하나님.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교회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십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집중 못하고 사람 집중, 교회 집중, 딴 거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집중하면 이게 사실 문제가 와도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포인트로는 기도 24입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제.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24시 기도 가능합니까? 속으로 하시랬는데 몇 번 대답을 하셨네. 가능하겠죠. 그러면 24시 기도가 왜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언약이 내 안에 담겼다. 그 24입니다. 왜냐? 언약은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는 기도 24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안 하는 거, 너 기도를 안 했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우리의 불신앙을 쪼개고 염려와 근심과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잘라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그죠? 그게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다. 그 어떤 것도 은혜 받는데 나에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핑계거리를 줘서는 안 된다. 이유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유를 줬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도의 비밀도 없고 지금 다 뺏긴 겁니다. 아무리 뺏겼다 하더라도 예배드리 이 시간에 와서 싹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저보러 교회 오셨습니까? 나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없죠. 너무 솔직하시네, 그죠? 다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겁니다. 말씀 들으러. 왜 말씀을 안 붙잡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여기저기에 걸린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그 도전을 하시고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들어온 세상 것이요, 나로 하여금 그걸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갈등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계속.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지금 제가 계속 한 얘기인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자꾸 다른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많은 여건과 일들과 사건이 터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딱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을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후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교사,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이 된다. 그래야 렘넌트 키웁니다. 사단은 제가 볼 때 참 무서운 존재다 이게. 그죠? 이 너무 사람들이 사단을 너무 우습게 볼 수도 있겠구나. 특히 제가 볼 때 다락방에서 부를 수도 있겠다. 왜냐? 이미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러니까 다 끝냈어. 그러니까. 그게 구원인 겁니다. 다 끝내신 게. 다 끝낸 걸 내가 실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구원이 잘 이해 안 된 거죠. 그럼 이해 안 되고 모르는 만큼은, 그죠? 회복 다 시키셨는데 하나님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죠? 싹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 신자들이 불신자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그래 잘 나가고 뭐 성공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입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게 불신자보다 못한 거라고 말이에요. 복음 없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불신자보다 못한 것이다 말이에요.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입니다. 36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자,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십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그 서쪽 편에 있는 그 동산입니다. 그렇죠? 거기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너희도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 그러면 앉아서 보라는 얘기였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얘기였지. 그죠? 같이 너희도 이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계 정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정복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뭐 학업 정복 없고 산업 정복 없고 가정의 정복 없고 인간관계 정복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제 불러놓고 여기 앉아, 내가 기도할 때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안드레와 야곱을 데리고 이제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38절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걸 이해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왜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 예수의 마음을 이해 못했으니까 우리도 이해하자. 그래 이해하자. 이래가지고는 택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왜 예수님만 봤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없었던 이유가 그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 모릅니다. 창세기 3장 모릅니다.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없이 방황하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서를 건지라는 이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반드시 그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내가 보아야 될 걸 못 보고 있다. 보자. 안 보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학업이라는 현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봐야, 말씀이 들어와야 그 학업이 진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그 산업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 현장은 돈 버는 현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현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불신자만큼 불신자보다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그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신 영혼들이 보이죠. 달라지는 건 돈 버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교회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장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고 돌아가는 그 현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말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되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말씀이 안 들어 안 보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심히 지금 죽을 것 같으니 깨어서 나랑 기도하자.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도 그 말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이제 얘기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겁니다. 이 잔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깨어 있으란 말은 예수님과 같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니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힘을 주옵시고, 나의 산업에 힘을 주옵시고, 학업에 힘을 주옵시고, 가정에 힘을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 정말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딱 이 기도하신 거, 이거를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여지껏 못 알아들었으니까. 여지껏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기도의 힘.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3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근데 42절에 또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럽니다. 기도가 조금 세졌죠. 이렇게 표현상 좀 세진 겁니다. 내가 이걸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다. 갈등입니다. 우리는, 저는 이렇게 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니까요. 어느 누구나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은 그 갈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기도의 비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힘이 없는데 지금. 아, 하나님 이거구나, 그래 이거 해야지, 안 움직입니다. 가득 찬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못 가고요, 결국은 내가 생각한 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보십시오.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 갈등 속에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왜죠? 결국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결국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어지니까. 예수님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워낙 우리는 우리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지, 내 생각 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봐도 그래요. 사람들 다 자기 원하는 거. 그럼 저도 제 모습을 자꾸 종종 보면 저는 일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걸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생각 속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가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대로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어찌 그걸 한 명도 못 알아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어찌 한 명도 못 알아들었을까? 이렇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막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제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제. 아무도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 다들 딴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해놓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들 전화기 꺼내가지고 이메일 온 게 뭐지? 그때 카톡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기도 끝나니까 딱 같이 이렇게, 아멘. 이런다 이런 배신은 없겠죠. 그렇죠? 왜냐 난 눈 감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겁니다. 그래서 3번씩에 나왔어요. 자, 기도하자. 야, 정말 하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왔더니만 또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얘기하시죠. 45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도할 때 시간표가 있는데 이게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 무슨 얘기야? 이젠 기도 안 해도 된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슬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기도 이미 예수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기도 못하면 그냥 못한 거예요. 그리고 눈 떠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요즘 막 흥분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진짜 이때 예수님과 합심해서 기도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지만 만약 이때 제자들이 다 합심을 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의 손가락질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는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다 시험 될 거거든. 안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 볼 때는 그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니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잡힌 뒤에 기도한 제자들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기 바빴어. 결국 다 자기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삐지면 뭐합니까? 다 자기 삶으로 돌아가죠. 주일 하다가 우리가 삐지고 그러면 뭐합니까? 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딱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도록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그 기도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